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율법책 발견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도 지도 없이는 잠시 동안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걷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유다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고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율법책이 성전 구석 어딘가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겉모양만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성공이 기준이 되고 감정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흐름이 대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너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중심에 있는가 묻는 것이죠. 요시야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시키심으로 백성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율법책 발견의 사건이에요.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찾은 일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표현인 거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성전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신앙이었구나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잊혀질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않아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은 성전 수리라는 일상의 한 장면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잊힌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펴는 작은 습관, 설교를 통해 들려오는 한 문장,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두 번째 단락이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말씀의 경고와 은혜를 보여주시네요. 요시야는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이곳과 주민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눈이 보는 동안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동시에 심판과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한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긍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심판을 들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를 용서합니다. 말씀은 상처처럼 아프지만 그 상처 속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깨뜨리시지만 동시에 그 깨진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29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말씀의 회복,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들은 말씀으로 혼자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요. 왕이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함께하니 왕이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 저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백성도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왕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권위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요시야는 왕이 아니라 설교자였고 전도자였고 선포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을 말씀 앞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은 응답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언약하였더라. 이것이 진짜 부흥이죠. 개인의 감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개인을 일으키시고 그 개인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씀 앞으로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단지 왕의 결단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대를 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지식을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라 하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작동해요. 나를 무너뜨리지만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예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